오늘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하고 우리가 다시 찬양을 한 곡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3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학생들이 발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회에서 이 코미디를 공연하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근데 얼굴이 아주 생기지 못한 그런 학생이 개그우먼 흉내를 한참 내고 있었는데 너무 재미있고 많은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배꼽 잡으라고 막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한 여자분이 다른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쩜 저 애는 저렇게 못생겼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어쩜 저 애는 저렇게 못생겼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 딸이랍니다. 제 딸이랍니다. 네? 어쩜 저렇게 못생겼죠? 그랬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제 딸이랍니다. 당황한 이 여자 집사님이 아이고 이런 제가 잘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라고 사과를 했답니다. 그때 그 여자분은 이런 대답이 나오리라고 예상했답니다. 그 여자분이 노발대발하면서 이 여자가 어디서 제정신이야. 어디다 대고 막말이야. 아니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응? 그 여자분이 다시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에요. 진짜로 큰 실수한 거는 바로 저예요. 저도 저런 딸을 낳을 줄 몰랐답니다. 응? 응? 저도 저런 딸을 낳을 줄 몰랐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솔트하우스에서 우리 이혜경 권사님과 우리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겠는데 어느 권사님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우리 이혜경 권사님이 하는 것보다 어느 권사님이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혜경 권사님 너무 막 웃으니까 제가 보니까 정색하는 권사님이 하면 좋겠다. 근데 그 권사님이 사실 정색하는 권사님이 아니거든요. 너무 다소곳한 권사님이신데 제가 말을 해놓고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오히려 저한테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하실 때 제가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로 때로는 살아가면서 정말 우연치 않게 생각지도 않고 말없이 했던 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카톡이나 또 노예 가서 목사님들 만나면서 저한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영광교회를 가봐야겠다. 영광교회 가야겠다. 왜요? 저희 교회를 왜 오시려고요? 그랬더니 그 페이스북에 솔트하우스 얘기가 올라왔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우리 시찰에 모였는데 중부 시찰 모였는데 정민아 목사님이 와가지고 영광교회 솔트하우스 만들었는데 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언제 불러줄 거냐고. 그래서 우리 솔트하우스는 불러주는 데가 아니라고. 솔트하우스는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도 여러분이 다 스스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들은 그 말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항상 어디 가나 대접만 받아가지고 당연히 어디만 가면 대접할 줄 알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정민영 목사한테 목사님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온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어요. 제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3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요. 첫 번째는 이전에는 우리들은 육신 가운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죄 가운데 살았던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늘 법을 따져요. 늘 법을 가지고 따지고 법을 가지고 잘잘못을 구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사람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늘 그 사람 속에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육신대로 살았던 자기 자신의 과거의 존재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은 바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되면, 성령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가 육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육신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빚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 때문에 영원히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죄로 인해서 늘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빚진 자였던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빚진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우리의 삶은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 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기 자신의 존재,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존재, 그리고 영원히 죄 가운데 있었던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야.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육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실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리고 육신에 영원히 얽매여 살던 자기 자신의 이 절망적인 모습을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에 얽매여 있는 자는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율법과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그 절망적인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좌절과 탄식 속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만이 그 육신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율법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조명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었고 죄의 싹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만이 이 육신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며 이 죄의 싹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이 비참한 삶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 육신에서 이 죄의 싹에서 그리고 이 비참한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이 시간 먼저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14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단호하고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우리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죄 가운데 있었고 비참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두려움에 빠뜨린 노예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들의 관계를 군신관계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17, 16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영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특권이자 영광스러운 우리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단호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으며 그 율법의 최종적 결론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임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히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도 사내들인의 그 어떠한 협박과 위협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이들은 이제 담대히 나가서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렸던 노예의 영, 죄의 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은 그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도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더 이상 그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그들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린이가 젖을 떼면서 그리고 첫 말을 하게 될 때 아바 그리고 임마 곧 아빠와 엄마란 말을 배우게 된다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그런 형식의 문건이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군신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아버지를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근함을 그들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함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성령의 확증하심은 이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하거나 위협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하거나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확정된 승리가 우리 미래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졌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평안과 기쁨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그 누구도 죄 때문에 협박하거나 위협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육신대로 살았던 존재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찬양을 뜨겁게 찬양하시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17절 다 같이 함께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자녀의 권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을 받게 되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과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냥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즉 성부, 성자,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무려 상속자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로서의 상속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상속자는 결코 변화되지 않으며 변경되지 않으며 취소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언약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으로 가는 계단이고 과정이고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인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재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임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상속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 말씀은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분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장차 나타날 영광은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소망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이 확증을 오늘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미래는, 성도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변한 것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는 것, 영원히 불변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 바로 승리가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받으라,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일어나고 찬양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하고 우리가 오늘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그 상속해 주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통성으로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